커밍아웃 스토리,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29번째. 제목은 모두가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숭실대 사회복지과 교수 이지하 님의 글입니다. 모두가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저는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연구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걸어온 짧지 않은 인생을 뒤돌아보면 학생 시절 강의실에서 성소수자 교수님께 강의를 들은 적도 있었고, 오늘날 강의실에서 성소수자인 학생을 만나기도 하며, 지금 제 주변에는 성소수자인 동료나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 어떤 인생도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제 인생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제 스승이고 제자이고 동료이고 친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들을 성소수자인 스승, 성소수자인 제자, 성소수자인 동료, 성소수자인 친구로 성소수자라는 틀 안에 가두고 불편하게 바라봅니다. 이러한 불편한 시선 때문에 성소수자들은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시선은 성소수자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고 작은 상처에도 큰 고통에 잠기게 합니다. 혐오의 시선이 아니라 해도 몰라서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으로 성소수자들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과 부모가 줄 수 있는 용기. 여름방학을 마치고 새학기가 시작하면서 대학원 학생들에게 방학 동안 가장 행복했던 경험과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의 이야기에 저는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가족이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기도 하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족이나 부모의 의미가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소수자에게 가족이란 더 각별한 것 같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아파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든든해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저에게 찾아와 커밍아웃을 하며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찾아온 젊은이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공통적으로 눈물을 보이는 대목은 대개 부모님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눈물의 이야기들은 정말 다양하지만 몇 가지로 모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서 막막해하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둘째, 커밍아웃을 했지만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하거나 폭력을 경험한 후 아프고 원망스러워 흘리는 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커밍아웃을 따뜻하게 받아준 가족에게 고마워하며 미안해하는 눈물입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그 어떤 상처보다 더 깊고, 가족으로부터 받은 격려는 그 어떤 칭찬보다 성소수자를 바로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성소수자에게 부모와 가족은 세상으로 나가는 1차 관문입니다. 부모와 가족에게 한 커밍아웃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용기를 내어 학교,
직장, 사회 등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책에 실린 다양한 이야기들은 한바탕 혼란을 겪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성소수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소중한 역할, 저를 찾아오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저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소개하고 참여하기를 독려합니다. 저도 종종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참여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부모님들이 부모 모임에서 상처를 치유받고 용기를 얻고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성소수자 부모 모임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전국을 누비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활동에 늘 감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하는 많은 일들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모들 간의 지지, 교육, 정보 교환이며, 둘째는 부모들과 당사자들 사이의 교류와 지지이며, 셋째는 성소수자들과 세상과의 연결 통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소수자 부모 모임은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들 간의 지지, 교육, 정보 교환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임은 어렵게 찾아온 성소수자 부모님들을 따뜻하게 맞아 함께 눈물을 흘리고 경험을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의 온갖 궁금증에 정성껏 응답을 하고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소개하고 연결합니다.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자원은 이렇게 부모 모임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 모임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각자 다른 세상에 살던 부모님들이 성소수자라는 깃발 아래 한 마음이 됩니다. 물론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무지개 깃발 아래에서 서로 배려하고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은 순간순간이 감동입니다. 둘째, 성소수자 부모 모임은 부모들과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지지하는 장을 제공합니다.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대해 처음 알았을 때 놀란 것은 정기 모임에 부모들만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참여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오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단 한 번의 참가만으로도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매월 열리는 정기 모임에서 부모와 당사자들 사이에 교류와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적인 커밍아웃을 준비하기 위해 부모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 모임에 찾아오는 당사자들, 심장이 멈추는 듯한 경험을 하고 찾아온 부모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눕니다. 부모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아이가 이렇겠구나 하며 자녀와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부모 모임에 와서 치유받는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귀요문화 축제 때 성소수자 부모 모임 부모님들이 하는 프리어그는 이러한 치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셋째, 성소수자 부모 모임은 험한 세상과 성소수자 사이의 통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성소수자들을 불편하게 바라보고 거부하는 시선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대해서는 격한 혐오나 공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최근 방영되던 PD수첩에서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이야기를 많이 담았는데 세상의 시선도 성소수자 당사자 단체보다 부모 모임에 대해서는 덜 불편해한다고 조심스럽게 해석해 봅니다. 성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때에도 성소수자 단체보다 부모 모임에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부모 모임도 혐오 세력에서 점점 노출이 되어 괴롭힘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정문을 든든히 지키는 문직이야말로 통로의 역할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행복을 소망하며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내 자식이 평범하고 무난하게 소소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평범함조차 꿈꾸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로서 또 그 부모로서 삶을 살아난다는 것은 그다지 평범한 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어린이들이 부모가 될 무렵에는 성소수자 당사자도 그 부모도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는 서로 미안해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젠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은 털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열심히 걸어가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성소수자들을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편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소통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29번째 교수님의 글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시간은 좀 가겠지만 한국교회, 특별히 영향 있는 목사님들, 그 중에 이런 교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본능, 성욕, 식욕, 물욕, 욕심이 많이 있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욕과 성욕은 이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대로 타고난 고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죄인이라면 어찌 동성애자들만 죄인이겠습니까? 이성애자들도 오늘 이 시대 정말 한국, 대한민국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음란한 나라, 음란한 세대, 주님이 탄식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손잡고 사랑하지 못했던 거, 상처를 주었던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혐오했던 거, 비난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2장, 3장, 4장, 5장,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를 읽어보고,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말씀도 들어보고, 또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손에 손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30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